이 시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의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말을 한 겸손은 모든 미덕의 견고한 기초이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라고 말한 공자의 말과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겸손에서 이 신앙의 겸손의 미덕의 발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심령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몸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본질을 꿰뚫고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허락받고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경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바울의 이런 신앙 경험을 하고 싶다. 나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 어떻게 해서 바울은 오늘 나오는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70억, 75억 명 중에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5억 명 정도 되니까 상당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겠다라고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경험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눈을 감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입니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내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자.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울이 바울보다 더 나은 이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임무를 맡았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시리아의 큰 도시 다마스쿠스, 라틴어로는 다마스쿠스, 영어로는 다마스커스, 이 지역으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이 다메섹 가던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사울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계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바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신앙심이 생기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는 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전적인 개입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3일만 가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의 본질을 뼛속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곧 심판받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부산 우리 여기 서면에 나가보면 유흥가 길거리를 배회하는 남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음이 좋구나.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렇게 배회하고 있는 20대 때 군생활과 신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것은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대가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치 기말고사가 한 달쯤 남았다가 이제 일주일쯤 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 자아 정체성의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꼬라지를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립 서비스로 저 아닙니다. 좀 뭐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입에 발린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숙이에서 인식된 자신의 삶에서 체득한 스스로의 본질을 인식하는 죄인됨의 인식. 나는 뼛속 깊이 골수에 사무친 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나는 이걸 긁어내야 긁어낼 수도 없는, 긁어내고 싶어도 긁어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겸손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겸손은 자신의 죄인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에 강권하신 선택이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 사도 바울은 그런 깊이에서 나오는 죄인됨의 인식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자들만의 공통적인 공감대가 이해되는 차원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해요. 죄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징계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 그만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교도소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한 죄를 천벌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에 쓰여졌으니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 어원의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관역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관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만 믿는 것, 그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걸 관역으로 말해요. 그것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 벗어난 사상들,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의지들, 믿음들은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던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핍박한 장본인이었으니 자신을 괴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스스로는 그런 행동을 한 사울이었던 때의 그 행동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반역자였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핍박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벌 중에 벌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뒤를 돌아보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은혜다. 몸둘 곳이 없는 그런 은혜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치료병동에 갇혀서 약도 먹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받아도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 유 씨가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년간 지금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유 씨가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건 마약 중독 나쁜 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나쁜 줄 알면서도 했겠죠. 왜 했을까요? 중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들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깁니까? 자기 스스로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중독이니까.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그 게임을 오늘 안 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도 게임에 빠져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중독 때문에 왜 중독이 되는 겁니까? 통제가 상실되는 겁니까? 중독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자애들은 SNS 중독이 그래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카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여자애들 전부 매달려가지고 길거리에 보면은 여자애들 다 여자애들이 보면은 전부 핸드폰 들고 뭐 하는 거 보면 다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지나다니면서도 이거 대화하고 있고 인도 지나다니면서 회화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자기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애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는 거죠.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게임하다가 그 게임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그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하던 거를 선생님이 보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는 그 아이의 핸드폰을 고등학교인데 그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서 그냥 압수 너 안 되겠다면서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미국 고등학교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선생님이 남자애가 스마트폰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뺏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뺏어가는 선생님을 쫓아온 그 아이가 키가 2m에 몸무게가 140kg. 거구죠, 거구.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선생님을 빡 하고 쳤는데 그 선생님이 날아가더라고. 여자 선생님이니까는. 평범한 크기에 체격의 그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날아가더라고. 날아가고 땅바닥에 탁 꼬라 박혔는데 그걸 선생님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스마트폰을 게임하던 중간에 뺏어가니까는 열받았는지 선생님을 그렇게 밀치고도 또 때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리고 그러면서 경찰까지 오고 그래서 잡혀가는 모습이 있는 영상을 봤는데 중독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이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유전이 유전. 여러분 병이 유전되는 그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유전이기 때문에. 죄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근본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 유전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거스를 인간은 없습니다. 이 죄의 유전에서 고쳐주실 인간은 없어요. 죄의 유전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이런 깊은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